8장 1절에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희망을 품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긴다면 내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주께서 내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정말로 절망하고 낙담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예화를 같이 해서 나누고 있죠. 지옥에 들어갈 때 이것을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린 자들만이, 희망이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지옥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지옥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첫째는, 작게는 제자들이고 크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간들, 산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이미 끝입니다. 죽은 자가 기도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후에는 제2의 기회가 있으리니, 그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으리니, 그 이후에는 그래도 그에게 희망의 빛이 다가올 수도 있으리니 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역으로 보면 뭐합니까? 오늘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희망의 빛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숨날숨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력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은사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만 항상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 늘 기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치 않는 것은 함께 간다. 오늘 우리가 깊은 절망에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여기서 인생의 큰 난관을 맞이하신 분이 계신가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이성과 논리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면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다면 그것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질병이 오늘 우리가 치료받는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낙담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지금 쏟아지는데 아멘이 적어요. 이래도 시간 가고 저래도 시간 가고 아멘 아멘 해야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잡수셔야 됩니다. 네, 씹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제가. 네, 씹어서 잡수셔야 됩니다.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하나의 세미나도 아니고 무슨 강론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설교자의 그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오늘 그 말씀은 그냥 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자로 활자로 적혀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먹고 오늘 그 말씀의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든지 내가 받아서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핵심적으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치 말아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기. 오늘 이것을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낭망하지 말고 바로 희망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는 5가지의 그러한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첫째는 2절에 보게 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많이 했기 때문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뭡니까? 오늘 이 재판장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악이죠. 사람 완전 무시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근데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탄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였어요? 과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남성 우월주의의 이런 사회가 강했던 이 중동 지역에서는 더더욱 이 과부라는 이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남편에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 가정적으로 의존했던 한 여인이 그런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과부라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오늘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오늘 그녀의 어떤 탄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당연시 여길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이 한 여인이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 쳐봤자 계란만 다 터지고 바위는 꿈쩍도 안 하죠. 오늘 과부가 아무리 이 극악무도한 재판장에게 호소해봤자 오늘 재판장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그 과부가 끊임없이 탄원을 하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한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과부 때문에 볼 일도 못 보고 오늘 이거 세상 위에 귀찮은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줘야겠다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오늘 이 과부의 탄원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부의 끈질긴 호소로 인하여서 극악무도한 재판장까지라도 들어주더라.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오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주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과 동시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하, 내가 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가던 그 길에 왜 이러한 장벽이 있었는가? 이 장벽을 내가 왜 피하지 않고 뚫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때때로 이 좁은 길을 가야 했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는가? 내가 왜 이 넘어지는 이런 아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곧 응답이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과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봐도 주눅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한 표상을 가지고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요즘 시대로 하게 되면 정말로 주일성도 다 지키고 충성, 헌신, 봉사하고 11조 철저하게 지키며 감사의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고 오늘 이것은 뭐 어디 흠도 하나 잡지 못할 만큼 어떤 아주 경건한 그 모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는 것.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폭력적이고 세상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별개로 나는 이런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별 이상한 기도가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완전히 주눅 들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오늘 기도는 저 정도 돼야 되고 너무너무 기도를 아주 유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건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는 감히 자기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멀리 서서 그냥 기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감히. 아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자, 저 바리새인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저 바리새인의 그 발굽에 때만도 되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같이 성전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 그리고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했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했고 오늘 세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차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찢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의 성전뜰을 밟았나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단 위에 섰나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이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오늘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가슴을 찢으면서 성전뜰을 밟으며 엎드려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당연하다. 바리새인은 그 일을 높이 살만하고 우리가 봐도 본받고 싶은 경건의 표상이잖아요. 오늘 세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유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와서 오늘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했겠죠. 그렇게 왔더니 제자들이 감히 어디 지금 어린애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오늘 낮고 천한, 사회적 어떻게 보면 약자인 어린아이조차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또 희한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느 부자 관리와 또 가난한 자, 부자 청년과 가난한 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 무엇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젊은 관리인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죠. 자,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네 번째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맹인의 비유죠. 어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지하잖아요. 감히 또 어디, 아까는 어린아이가 막 찾아오던 이제는 또 맹인이 와가지고 감히 어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금 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은 막무가내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맹인의 눈이 열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예수께서 그 맹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5개의 이 에피소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5개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거기에 나타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과부, 또 세리, 어린아이, 가난한 자, 맹인들. 오늘 이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어떤가요? 뭐 하나같이 다 사회적 통념 속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고, 그래서 기도해도 누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들이죠. 심지어는 악한 죄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조차 외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무시하고 천대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셨건데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과부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맹인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았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인데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들의 기도에 공통된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유를 들으셨던 그 이유, 첫째는 그들은 막무가내로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회적 약자들, 오늘 이들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에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반대의 기도, 오늘
세리와 반대된 인물은 누구였죠? 바리새인.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오늘 가난한 자들과 반대된 인물로 등장된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적 약자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그런 방법들, 기도에 그런 응답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외양만 취하다가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하, 나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과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 세리처럼 죄 좀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사회적 약자가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적 약자가 했던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막무가내, 이것이 뭡니까? 막무가내라는 그 사전적인 말을 본다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가득한 그런 뜻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뭔가를 호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막무가내입니다. 누가 봐도 막무가내,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그것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돌이킬 것이지, 끝까지 오늘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재판장의 다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처럼 약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그 누가 바라봐도 무시할 만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끝까지 오늘 주님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죠. 야곱이 막무가내로 천사와 씨름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날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천사가 가려고 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발목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아주 막무가내였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네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복강터에서 응답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그 기도, 오늘 맹인과 어린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했잖아요.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때 맹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기도에 여러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오기까지, 또 기도하기까지 어떠한 기도의 장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냉랭한 심령의 기도의 장벽이 있나요? 아니면은 너무나 피곤한 육신의 기도의 장벽이 있나요? 아니면은 나를 핍박하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오늘 가족들의 어떤 핍박과 주위 사람들의 어떤 냉소, 그러한 기도의 장벽이 있나요? 그것을 뚫고 나아갔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날이 춥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는, 오늘 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 여러 가지 약속들, 불편한 몸들, 또 피곤한 몸들, 냉랭한 심령들, 오늘 이런 많은 열악한 조건에 우리가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역으로 보면 뭐예요? 오늘 이들처럼 정말로 급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과부처럼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고 맹인처럼 오늘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봐야겠다는 강력한 기도의 제목들이 내게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난관,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들이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환난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 하나님은 그 가시를 치료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가시를 두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가시를 보면서 오늘 그 아픔과 고통, 얼마나 아팠으면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겠어요. 얼마나 큰 통증이 있었으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안 해 주셨다고요? 안 해 주셨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아팠던 그 고통, 그거를 일평생 지니고 다녔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 가시 때문에 고통받으며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더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오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사도 바울이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그 능력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고 날마다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일어나니까요.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심령이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 네가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가시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깊이, 그 영성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영성,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영성, 그래서 그 가시를 붙잡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과 안락을 누리기 위한 기도의 절대적인 기복주의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고통과 눈물을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영성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늘 그런 아픔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날도 이제 추워지고 또 40일 새벽 기도회 그 피로감도 이제 또 많이 있으셨을 테고 어떤 긴장감이 약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긴장감이 조금 풀릴 때 뭐가 일어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등산할 때 산으로 오를 그때는 사고가 잘 안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등산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볼 그 하늘을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정복하고 나면 이제 안도감이 들죠. 그리고 이제 만족감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그때에 긴장감이 다 풀려버려요. 저 내려가서 저 땅에서 나는 또 뭘 볼까?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자 했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자도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항상 저기 내려가게 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지. 내려가게 되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들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정상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줘야지. 뭔가 이런 희망을 품어야 돼. 맨 산에만 희망 품고 저 땅에는 절망을 품으니 그럼 맨 산에만 가려고 그러죠. 산에 갔으면 또 내려와야죠. 희망 품고 내려와야 됩니다.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꼭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내려올 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 했죠. 여기 안 하신 분들만 많이 오셨나요?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긴장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아주 성공적인 40일 새벽 기도회와 또 추수감사절 대축제까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죠? 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끝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금. 오늘 철야 예배 이 현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성가대도 찬양대도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다리가 좀 후들후들 지금 풀렸다니까요. 이 영적 긴장감을 놔버리면 오늘 영적인 사건 사고가 난다니까요. 우리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이제는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유일무이한 기도의 제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노니, 내가 자랑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오죠?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1번 체력. 객관식으로 해드려야겠어요. 1번 체력, 2번 정신력, 3번 나의 재물, 4번 나의 스펙, 5번 내 남편과 아내. 5번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6번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죠? 6번이죠. 뭐 6번 그렇게 막 확신해 갖고 안 해도 돼요. 다 아는 거니까. 진작 주관식 할 때 말씀하셨어야지. 자, 우리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것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강하신 예수, 그분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찬바람을 가르고 나왔던 오늘 그 이유, 많은 분들이 빠지셨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오늘 밤에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단에 서기까지 늘 막 기쁘고 막 설레고 막 야호 오늘 막 철야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말씀이 막히기도 하고 내 안에 정말로 큰 갈등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기도의 줄이 때때로 막히기도 하고 이러한 내면의 갈등, 하나님 제가 참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마음도 상하고 때때로 절망감도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무력감도 찾아오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낭망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딱 나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야, 어유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연약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아유 그냥 기도의 줄 막히게 해주세요. 차라리. 아유 말씀도 막히게 해주시옵소서. 아유 육신의 피로감 아유 막 쓰나미처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오늘 나의 엄청난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절망해야 돼요. 때로는요. 오늘 바울처럼 야곱처럼 오늘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밤이 새도록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3번이나 주님 앞에 제발 내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그때 나오더라니까요. 오늘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오늘 머리를 박고, 왜 박았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오늘 아합 왕에게 죽으니까, 그거 지금 비 안 오면 죽는다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지금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지금 비 안 오면 죽는 겁니다. 당장. 그러니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지금 고개를 받고 아버지 날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근데 차라리 죽음의 위기가 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죽음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았을까요? 만약에 그 절망감이 아니었다면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었을까요? 만약 그 에서가 두렵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야복 강터에서 만사 다 제쳐두고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을까요?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감을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요. 우리 함께 따라할 깊이 있게 절망하자. 깊이 있게 무력감을 느끼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골방 가셔가지고 괜히 혼자 막 무력감 느끼고 괜히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센티멘탈해져가지고 낙엽 요즘 많이 떨어지잖아요. 눈물 흘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딱 성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발꿈치 아래서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철저하게 무력감 느껴야 돼요. 어이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어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지금 어디고 뭐고 나는 지금 나가야 돼. 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봐야겠습니다. 깊은 어두움의 절망감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더라니까요. 오늘 어떠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으면 극악무도한 그 재판장의 발목을 잡았겠어요.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막무가내로 부르짖었고 두 번째 그들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맹인도 세리도 다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나를 생각했을 때 불쌍하십니까? 별로 안 불쌍하세요? 불쌍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래야 긍휼함을 얻습니다. 그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제가. 저 말고요 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요? 불쌍하죠.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 TV에 보니까 아주 극한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져서 거기는 사람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이빙을 했는데 이제 동료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해류가 막 바뀌면서 혼자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기 어디 심해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앞에 나왔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혼자 표류하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3일 동안. 깊은 어두움이고 깊은 절망감이죠.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의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불쌍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게끔 그럼 하나님이 너 안 불쌍하냐? 참, 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말해줄까 하면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신다니까요. 불쌍하게 되잖아요. 저기 망망대해 3일간 표류하게 하신다니까.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다 같이 입을 막고 한 1분간만 있어 볼까요?
막 눈 뒤집히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그 불쌍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두 발로 이렇게 성전 나오게 하니까 내가 전혀 안 불쌍해 보이나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생은 10초의 연장선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한번 들었습니다. 딱 인생은 10초 안에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초 안에. 그 사람이 등산 갔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저기 지평선을 보고 푸른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끽한 하나의 여유였습니다. 바로 언제까지요? 10초 전까지. 근데 딱 그 10초 후에 굴러 떨어지더니 만신창이가 되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이빙 했던 사람, 그 심해에서 막 가재 찾고 또 못 찾고 막 하면서 오늘 바다의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참으로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0초 전까지. 근데 갑자기 해류가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심해에 가버렸더니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딱 그 10초 안에 벌어졌더라니까요. 10초의 연장입니다. 내일이면 그냥 해가 뜨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세상의 노래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어디 내일에 해가 뜬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더러움에 그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를 자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 할까요? 끝까지 붙들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4부 예배 때도 함께 했었죠. 근데 조지 뮬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응답이 안 되냐면 50 몇 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세상에 50 몇 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50년 이상. 조지 뮬러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빵이 없으면 하나님 빵 주세요. 그러면 띵동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선교 현장 가려고 하면 배 못 뜹니다. 배 떠요. 잠깐 기다려요. 기도하고 폭풍우가 다 가라앉아요. 배 떴죠? 가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3사람이 구원받게 됐어요. 마침내. 정말 힘들었죠. 근데 여전히 2명은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이 있을 때 설교를 한번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2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에서 그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명 남았죠. 1명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고 조지 뮬러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 응답받았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장례식이 됐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이제 조지 뮬러를 위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를 집행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50년이 넘게 기도했었어. 그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친구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다. 생전에 그는 나를 위해서 50년이 넘게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믿었고, 나는 조지 밀러의 마지막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 중에서도 응답받지 못한 한 가지 마지막, 나는 마지막 조지 밀러의 기도의 열매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기를 놓아버렸다면, 포기해버렸다면 그 친구의 구원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블록 쌓기 놀이를 있죠. 블록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동그란 것부터, 모난 것부터 쌓으면 안 되죠. 크고 넓은 것부터 쌓아서 이제 점점점 작은 것을 쌓아 올려야 높이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록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응답받는 그 친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일 새벽 기도의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블록 쌓기와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그것을 순서대로 쌓으려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기도의 연장선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 그대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라, 기도함으로 새 희망이 솟아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철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7에서 30일 남성교회 우리 부부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